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흥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 권세가 있는데 너무 그 권세를 모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권세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자인데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아주 그냥 과속을 하면서 거리를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덤프트럭이 끽 하고 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앞에서 손을 들고 딱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덤프트럭이 막 가면서 끽 하고 쓸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교통경찰. 교통경찰이 서라고 딱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덤프트럭과 이 경찰 힘 대결로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덤프트럭이 이기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개미 밟듯이 그냥 밟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덤프트럭이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통경찰이니까. 여러분,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자, 우리가 사탄 마귀와 능력과 힘 대결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보잘것없는 남들과 별다르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자기 아버지가 경찰 높은 간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권세를 부립니까? 자기 아버지 자리가 높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아들도 그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사탄 마귀 그를 이겨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우리 앞에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상황과 환경으로도 고난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었어요. 진정으로 믿으니까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만약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꽂아놓은 빗자루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능히 개척하며 이겨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능의 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유한한 몸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무죄한 의인으로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순환의 고통과 마주하게 되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 정말 용서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여 복수하는 것이 마땅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징계, 복수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 다른 길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배신하고 도망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보다 내 눈앞에 있는 유익과 편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래서 저래서 못했다고 핑계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남들의 실수는 칼같이 판단하고 창 같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내 영적인 가족, 성도들이었고, 또 내 가까운 이웃들이었고,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배신한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내 제자다 라고 다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깨닫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도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집의 남자는 현지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친구들과 야생동물과 고양이와 개들을 구조하고 수용합니다. 2006년 부근 마을의 사람이 2마리의 수리부엉이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현지의 수리부엉이, 아종에 속하고 몸집이 작습니다. 남자가 부엉이를 구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험도 별로 없어 그냥 집에서 고양이와 개처럼 키웠습니다. 처음 며칠 두 녀석은 남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깃털을 치켜세우고 입으로는 으르렁거리며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수리부엉이 2마리가 개보다 더 사람을 따를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남자의 침실을 강점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남자의 베개에 기대어 자곤 합니다. 날개 달린 고양이 2마리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자는 개를 부르는 소리로 수리부엉이 2마리를 불러와 먹이를 먹여줍니다. 먼저 온 것은 망치라고 부르는 수컷 수리부엉이이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은 화화라는 암컷 수리부엉이입니다. 두 녀석은 매우 총명하여 불과 며칠 사이에 남자의 먹이를 주는 구령을 알아들었습니다. 매번 남자가 농장에서 그들을 볼 때마다 구령으로 그들 둘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커서 이미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컷 수리부엉이로 화화는 새로운 영지로 날아갔고, 망치는 남자의 곁에 남았습니다. 후에 남자는 계속해서 많은 부엉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부엉이 전통에 따라 망치는 이미 남자의 집을 가문의 영지로 상속하였습니다. 남자도 망치의 트레이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망치에게 다른 부엉이들을 구하는 것을 배워줬습니다. 처음에 망치는 질투를 했습니다. 자기가 잡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을 하면 기분 나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자의 칭찬과 볼에 뽀뽀하는 등 격려 행위를 통하여 망치는 정말로 남자 대신 다른 구조 대상을 먹여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망치는 심지어 남자 말 안 듣는 놈을 혼내기도 합니다. 남자의 조수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 부엉이는 줄곧 망치가 보살피고 먹였습니다. 망치는 포식 능력이 강하여 모든 구조 대상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가 너무 불러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망치가 상대에게 잘못 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새는 놀라서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난 이거 안 먹어, 빨리 치워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엉이들한테 먹이를 주는 것 외에 망치는 물고 온 음식을 남자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자의 몸 위로 뛰어올라와 음식을 남자의 입에 갖다 줍니다. 마치 남자에게 내가 음식을 잡아왔어. 엄청 맛있어. 빨리 먹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는 눈빛으로 부엉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쥐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엉이의 이 영적이고 귀여운 모습은 정말 사람을 어쩔 수 없게 만듭니다. 부엉이들을 위해 먹이를 잡던 나날들은 힘들지만 망치는 알차고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신이 나서 사냥하러 갔다. 부엉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남자에게 가져다 드릴 때 그것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반응이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냐면 바로 은혜를 기쁨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고난 중에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하였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숨의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정말 피곤함에도 또 지침에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불태워 나갑니다. 수리 부엉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은 후에 먹이를 다른 부엉이와 새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주인에게도 먹이를 물어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가르치며 베풀어 주어서 너희를 내 제자로 제자 되게 했듯이 이제 너희도 가서 나와 같이 저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며 베풀어 줘라. 그러면 그들도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를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려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요. 그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즉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넉넉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사랑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줄 게 있어야죠. 주님이 인도할 게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인도할 수 있겠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과 이 방해와 이 고난과 이 힘든 일에 우리 도전하여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도 저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기쁨으로 베풀어 가르쳐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 가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됐지만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품게 해주신 그 태신자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지역에 내 이웃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건대, 이제 내 눈이 저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서 아버지께서 저들도 그런 구원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같이 떠져서 우리 이제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